지난주에 얼핏 뉴스를 듣자 하니 민방위 훈련이 다시 복구된다. 일단은 기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없어진 지 한 6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없어진 줄 잘 몰랐고 다시 또 시작한다고 합니다. 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아마 평일날에 보통 한 2시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보통 라디오나 이런 데서 이제 사이렌 소리가 나오면서 민방위 훈련 본부입니다 하면서 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멈추게 되고 차도 양쪽으로 세우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 했던 것에 의하면 그렇게 그 소리와 함께 사이렌 소리와 함께 민방위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밤에 자기 전에 취침 나팔, 새벽에 또 기상 나팔이 울리는데 그때 뭐 그 나팔 소리는 예전에는 군인들이 직접 불었겠지만 불지 않고 녹음했다가 그 방송실에서 틀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인가에 취침 나팔이 불었고 새벽에는 6시인가 불었던 것 같은데 그 소리가 참 듣기는 싫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죠. 들으면 꼭 자기 싫어도 자야 되고 일어나기 싫어도 꼭 일어나야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소리를 통하여 사람을 묶고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성경 속에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12지파로 만드셨죠. 정비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움직이시는데 지난번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했던 것 무엇을 보고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는 구름하고 불기둥, 특히 이제 구름 기둥을 보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움직이고, 그럼 구름이 움직이게 되면 텐트를 다 접어가지고 다 조립했던 거 폈던 것을 다 접어서 들어 매야 되고 뭐 어깨에 매야 되고 했죠. 그래서 움직였다가 구름이 멈추면 혹은 불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서서 또 텐트를 피고 자기 집도 피고 회막 성막도 피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움직이고 서고 가고 멈추고 하는 것에 사인이 또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오늘 나팔 소리다, 나팔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나팔 2개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름은 그럴 사람이 없었겠지만 만약에 텐트 안에 있었다, 장막 안에 있었다, 그러면 구름이 뜨는 것을 못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체물로서 혹은 보조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통제하시기 위하여 이제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도록 나팔 신호를 주신 것입니다. 200만 명 정도 되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흥시 인구가 60만도 안 되는데 200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구름 기둥, 불 기둥과 함께 청각적인 그 효과와 사인을 줄 수 있는 나팔 소리까지 동원이 되면 훨씬 유용하고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 나팔을 만들어서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불게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교훈이 있다. 무엇인가? 첫 번째, 나팔 소리와 신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나팔 소리와 신호는 대략 여러분들이 본문 같이 읽으셨지만 한 4가지 정도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모이라 라고 백성을 부를 때는 나팔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3절하고 7절에 나오죠. 나팔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부르면 다 모이라 이 신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팔 하나만 불게 되면 백성들은 말고 지휘관들만, 천부장들만 모세 앞으로, 회막 앞 모세 앞으로 오면 된다. 이게 이제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팔을 불 때 첫 번째는 모임을 위하여 불렀고, 두 번째 행진을 위한 신호를 주기 위하여 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5절과 6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면 짧은 음을 끊어서 부르는데, 지금 같은 음악 같으면 뭐 스타카토 식으로 그런 식으로 끊어서 이제 부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동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동하는 진영이 어디 있는가? 동쪽에 있는 팀입니다. 동쪽 진영 지파들이 행진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형식으로 부르게 되면 이제 남쪽에 있는 진영. 그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서쪽과 북쪽에 대하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모든 진영들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게끔 나팔을 불라는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죠. 네 개 진영이 다 움직일 수 있도록 나팔 소리를 짧게 끊어서 크게 불면 움직였다. 행진을 위한 신호를 주기 위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전쟁을 위한 전쟁에 대비하는 신호를 주기 위하여 나팔을 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9절인데 짧게 급히 그러나 크게 불면 침략자들이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정하라, 전쟁 준비하라, 이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절기 때를 알리기 위해서도 불게 했다. 이게 10절입니다. 절기와 매월 첫날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서 온 백성이 경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신호로, 이렇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의 하나님께서 나팔을 통한 신호 시그널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바르게 잘 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또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 나팔 소리, 나팔을 불고 나팔을 듣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누군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름을 보고 불기둥을 보고 서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나팔 소리 듣고 움직이고 멈추고 했던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군가?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특별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성경이 잘 묘사하는가? 군대로 묘사합니다.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세군이라고 하는 그 종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그 사람들도 그런 진영을 갖춰놓고 있죠. 자, 출애굽기 6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누가 불렀습니까? 이렇게 불렀던 칭호를 붙여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죠. 묘사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나오는데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라고 하고 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 정체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부르게 하셨고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전쟁을 준비하거나 전문 군인들도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을 여기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병사, 군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무장을 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걸 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병사로 표현하기를 좋아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신자들, 성도들의 정체성이 이렇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군에 복무를 할 때 공군을 갔습니다. 좀 편하다고 해서 갔는데 그때 길게 했죠. 한 35개월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 복무하고 이제 마치고 나왔더니 이제 예비군 또 한 몇 년을 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민방위를 했습니다. 이제 뭐 그런 아무것도 이제 해당이 안 되죠.
지금은 괜찮은데 예전에는 가끔씩 한번 한 40대에도 군에 끌려가는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악몽을 꾸면서 깨어났던 적이 있는데 싫은 거죠. 자, 이제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 이제 예비군도 끝나고 민방위도 끝났는데 지금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는 여전히 군사다. 너는 여전히 병사다. 하나님의 병사,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남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다 차별이 없이 다 하나님의 군대로 성경은 부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린 군대, 어린 군병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교회는 군대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군인과 같은 요소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크게 동감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일어난다. 이거 여전히 힘들잖아요. 알람 맞춰놓고 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람 소리가 들리면 충성하면서 깬다는 거야. 충성하면서. 그렇지. 주님 앞에 충성. 아니 목사가 안 깨면 어떡하겠습니까? 깨야죠. 나는 군인이다. 항상 군인이다. 주님 앞에서. 새벽기도 인도하지 않을 때까지, 새벽기도 안 드려도 될 때까지 나는 주의 군대의 군사로서 나는 깨어야 된다. 충성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의 일원들입니다. 병사들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첫 번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은나팔 2개를 만들라라고 지시하셨고 그 나팔 소리를 분별함으로써 백성들이 움직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팔을 불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나팔 소리가 분명하게 나야 되는 거죠. 모든 악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찬양팀이나 찬양대 소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음이 이탈 난다든지 분명하게 자신이 없을 때 소리가 엉망으로 난다든지 음에서 저 반음 높든지 낮든지 하면은 이 정상적인 조화 하모니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음들은 소리가 정확하게 나야 되는 거죠.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걷고 행진을 시작하는 것은 군대가 전쟁하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때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제대로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2번 불 것을 1번 분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오늘 말씀 읽은데 크게 불기도 하고 소리를 줄여서 작게 불기도 하라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이거 바꿔서 한다 이것도 잘못된 신호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는 사람이 제대로 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았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이거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이 방언의 은사가 교회 전체에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얘기하면서 이 내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를 향하여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전달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애매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기념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이 났으니 준비해서 나가서 싸우라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는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교회가 목사님들이 교회 강단에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바르게 잘 선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른 메시지, 분명한 소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팔 소리가 어떤 이에게는 모이라는 신호로 어떤 사람에게는 전쟁을 나가라는 신호로 그렇게 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와 아니요가 분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그 말을 듣고 한 몸처럼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설교, 바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의 책임,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책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여러 가지 다 잘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전엔 우스갯소리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목사 뽑을 때 공 잘 차는 사람, 기타 잘 치는 사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컴퓨터 잘 다루는 사람, 그 사람 부교육자들은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크게 부목사가 잘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 몫은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목사들은 그 목사님 스텝으로 도와서 일하기 때문에 설교할 기회도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일들 잘 하고 하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모든 설교자들은 바르게 자기가 배운 바를, 그리고 자기가 성경에서 읽고 확실한 바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약화된 것이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굳이 설교 잘할 필요 없습니다. 행정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신방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좀 안수기도나 이런 거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 목사가 오히려 신약에 집사를 세우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하여 교회 행정이라든지 구제나 다른 것들은 다른 제자들 7 제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그 하나님의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자 애를 썼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하는 것이죠. 목사는 어쨌든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잘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또 잘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그 당시에 기록하게 한 그 의도를 잘 살려서 바르게 전하는 것, 이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윤리 강연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설교를 잘하고 싶고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시간 나는 대로 많이 듣습니다. 또 책이나 이런 걸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모자란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설교들을 듣다 보면 참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근데 윤리 강연처럼 들리는 거죠. 도덕적인 삶을 위하여 성도가,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필요하죠. 근데 내용이 그게 추가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져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부분, 열매되는 부분을 이제 많이 강조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너무 그런 설교가 많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혹은 정치 선전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이념을 가지고 성경에서 끌어와서, 말씀을 끌어와서 자기 주장을 가지고 강대성에서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들도 꽤 있다 하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만 저는 순수하게 그 말씀만 오롯이 잘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씀에 이념이나 사상을 담아서 전하는 것, 이거 옳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메시지, 바른 말씀을 오늘날 목회자들이 바르게 잘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소리인 것이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 교인들에게 들려줘야 될 분명한 나팔소리가 바로 이런 것이라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걸 다르게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팔소리를 듣고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나팔을 바르게 목사는 잘 불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엉뚱한 것을 듣고 좋은 설교라고 하고 그 설교 따라가고 그 설교를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 이것은 금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별력이 필요했다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분별력, 특히 이단 사이비가 너무 많고 잘못된 가르침과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분별 잘 하셔야 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을 해서 하면 그 밑에 달리는 내용 출처를 쭉 가보면 조그맣게 달리는 게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신천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고 다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윗부분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간다든지
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고 잘못된 내용이 거기에 약간 묻어서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나팔을 잘 불어야 되고, 성도님들은 바른 나팔 소리를 잘 알아듣고, 그렇지, 이 말씀, 이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내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염소들은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참양, 바른 양은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와 목사, 분명한 나팔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 또 하나 나팔 소리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팔 소리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해야 될 설교를 미리 스포를 유출을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일찍 오셔서 이걸 읽으신 거죠. 읽으시고 이 내용을 읽으시고 그 읽은 내용을 기도에 넣으신 거죠.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팔 소리를 이 땅에 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이것을 들으신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사장들은 전쟁에 나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급히 짧게 크게 나팔을 불어야 됐습니다. 그때 전쟁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두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게 9절입니다.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이걸 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어요. 전쟁 적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전쟁하러 가야 되니까 나팔을 불게 되면 누가 듣습니까? 먼저 누가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하나님도 그 소리를, 그 나팔 소리를 같이 들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그들의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를 하나님 물론 다 아시죠. 보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200만 명이 다 듣기도 하고, 또 이 큰 나팔 소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들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민족적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나팔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나팔 소리로 불더라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의 기도가 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의 기도,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실 정도의 큰 소리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실 정도의 간절함이 배인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가?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목사와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 지도자, 중직자들이, 일 맡은 사람들이, 교사들이, 구역장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구역 식구들을 챙기고 내 아이들을 살펴보고 무슨 문제가 없는지, 아픔이 없는지, 고민거리가 없는지 살펴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꼭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팔 소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를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간절함이 배인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도의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도의 기도,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는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하시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다 보니 목사들은 입만 벌리면
누구한테든지 기도하라고 그래요. 저도 늘 그걸 조심합니다. 카톡에 쓸 때도 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입만 벌리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다고 하면 기도해야죠. 정말로 해야죠. 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하게 하지 말고 좀 간절하게 해야 되고, 눈물 담아서, 피눈물 담아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병자들, 환자들, 아파서 교회 못 오고 힘들어서 교회 못 오고 그런 분들 오늘도 계시고 매주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왜 목사만 그걸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장로님들 같이 기도하는 거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을 같이 받은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들이 다, 교회 중직자들이 다 영적인 레위지파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는, 같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요. 힘든 세상을 살아가요. 기도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집안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자라는데도 마찬가지고, 세상 마찬가지고. 세상 얼마나 흉흉합니까? 뭐 여기저기 전쟁 나고 무슨 뭐 백두산 터진다, 후지산이 어떤다. 그런 거 사실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내가 어찌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시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다.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방금 불렀던 헌금 내면서 불렀던 그 찬송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찬송 180장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이 내용이 잘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보십시오.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할 수도 있고, 21세기에 예수님 재림 세기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누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 2050년 전에 아무튼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아이들 있을 때도 마찬가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시점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오는가?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 나라에서 호령과 소리가 나고 천사장의 소리, 예수께서 가신다라고 하든지 무슨 큰 소리가 나겠죠. 주님 재림하신다 하든지, 어쨌든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잘 묘사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80장입니다. 그 1절 가사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종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게 때, 나팔 불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림 받아서 올라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물론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기초로 하여 찬송가 180장 가사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무 소리 크게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하게 말구유에 아기 예수로 오시고 그 주변에 있었던 목자들과 이제 하늘나라 천사들의 소리만 잠깐 작게 그 지역에서만 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온 세상 지구 반대편에 있든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보게, 그리고 예수님 반대하고 비판하고 적대적인 사람들, 주를 찌른 자들까지 다 보게 그렇게 주께서 오신다라고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들리는 소리 바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의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실로 두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럴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온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사랑의 주로 오셨어요. 너무너무 좋으신, 정말로 감사한 사랑의 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오실 때는 다릅니다. 이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세상을 끝내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다 하는 것이죠. 이때는 그러한 아기 예수의 모습 전혀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두려워하게 될 것인가? 신자도 두려워하게 될 것인가? 불신자들을 두려워할 텐데 신자가 그럴 것인가? 신자는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이제 끝나고 나서 설교 마치고 나서 부를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19세기 미국의 사업가가 쓴 시에 곡을 붙인 노래가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1870년에 4살 때 이분이 시카고 근처에 살았었는데 그때 4살 배기 아들을 먼저 잃었습니다. 1870년에. 그런데 그 다음에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자신의 거의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아픔에서 너무 상심하여 자기 아내하고 이제 네 딸 남았는데 좀 위로해 주기 위하여 유럽으로 여행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 가려고 하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일만 처리하고 자기 따라가려고 먼저 앞에 보냈죠. 근데 그 가던 배가 대서양에서 다른 배와 충돌하여 바다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부인은 겨우 살아났는데 딸 넷을 다 거기서 잃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무전을 통해서, 전보를 통해서 들었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다음 배를 타고 급하게 가는데 그 대서양 침몰했던 배, 그 자기 딸 넷이 죽었던 그 뱃길을 지나면서 썼던 시가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곡을 붙인 것이 이 내용, 내 평생에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4절 가사에 저 내용이 나오죠.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이거 아까 우리 성경에도 읽었던 내용이잖아요.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주오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왜 그렇습니까? 신자들은 평안하다. 두 번째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주님이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먼저 내어주시고 죽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믿게 하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신자의 삶을 살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하여, 부르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신앙생활 잘 안 하던 사람들은 후회하면서 땅을 친다 할지라도 참 신자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정말로 마라나타 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이 되었고, 오히려 주님 오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우리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우리 귀에 이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귀에 정말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린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귀에 만약 들리고, 그러면 그 순간은 주님 재림하시는 순간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이 순간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일까, 얼마나 감사할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 귀에 들리는 이 나팔 소리는 그들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움직이라 하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행동해야 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됐고 짐을 꾸려야 됐고 이동을 위하여. 그러므로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길게 부는지 짧게 부는지, 2개 부는지 하나 부는지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오셔서 주일날 오셔서 오전과 오후에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움직이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는 기도의 소리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힘차게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내 눈물을 담아서, 내 고통을 담아서, 아픔을 담아서 간절하게. 이 나팔 소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자주 길게 오래 불면 불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나팔 소리 열심히 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행사 자주 한다고 해서 그걸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유회하고 뭐 재밌는 거 하고 바자회하고 그걸로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들리는 나팔 소리,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을 잘하고 하늘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잘 움직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힘차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의 병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